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21년 카운트다운 TV를 키라고 하더라고요. TV를 켜니까 카운트다운이 20부터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0 딱 그 20부터 1 해가지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엄마와 아들과 딸이 이렇게 허가는 것을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등장을 해서 우리 같이 자리에 앉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 같이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우리가 첫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죠. 너희들 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록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아빠가 다 한 사람에게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당근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활짝 웃는 모습을 인하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시작할 때마다 레졸루션이 있잖아요. 레졸루션, 새해 결심들. 그래서 다른 거 많은 거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이것을 훈련하고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제가 보니까 2016년도 9월 18일 날 주일날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라.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저에게 주신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당시에 로마가 전쟁과 그리고 또한 경제 활동을 위하여서 길을 깔아놨어요. 그 길이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 경부 고속도로가 한 4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긴 도로를 2000년 전에 깔았으니까 얼마나 큰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였냐면 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살펴볼 때 아폴로 신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 주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이 아폴로 신은 어떤 신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태양의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언과 광명, 의술,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리고 아르테미스와는 남매 관계로 그 신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내용과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 군대를 위한 철제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산 무기,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활이 있고 그리고 또 칼도 있고 그 방패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 철제 무기를 제조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그 도시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직과 염색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 그래서 당시에 염색을, 지금도 염색하기가 쉽진 않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제일 어려운 염색이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색과 겹쳐지면 굉장히 빨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고급 또한 색깔이잖아요. 귀족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자주색 옷감으로도 유명한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더 속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뭐라고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가 살펴보면, 그 눈이 먹과 같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우리는 신으로 섬긴다. 그래서 이 아폴로는 전쟁에 능한 신으로, 그래서 태양의 신으로, 밝게 비추는 진리의 신으로 그렇게 이해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내 눈이 바로 불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와 그 행위의 모습들을 내가 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기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라면 태워버리는, 레이저빔으로 쫙 나와가지고 태워버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전쟁용품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철제 무기가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서 그 무엇도 다 가시는 곳마다, 밟으시는 곳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런 도시를 향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23절에 살펴보면 더 실감나게 들어옵니다. 23절을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그냥 너희들의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기도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밴딩 머신에 코인 넣으면 쭈르륵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그 뜻과 마음 중심을 살피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뽑은 것과 같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먼저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이 뭐겠습니까? 정직, 거짓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고, 하나님 제가 언제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고, 너가 이만큼이라도 잘해줘서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며 앞으로 너는 더 큰 일들을 나를 위하여서 할 거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주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큰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은 뭐냐면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온전하게 성숙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서 이 길드 조직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 서로 다 인맥이 닿아 있는 이 상황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두아디라 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내 모습을 다시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거. 영어로는 deeds라고 번역을 했죠.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얼마나 다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또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어떻다고요? 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미소가,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다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는 디퍼런 이슈예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자라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없어서 교회에 그냥 사람 인간관계로 따라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주님을 알고 싶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도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심,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 알게 될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뿌듯하잖아요. 대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약간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책망받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들은 점점점 자라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2020년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씀씀이와 말하는 것과 행동이 2021년도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 우리도 받자고요. 내가 시애틀 우리 교회를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인해서 내가 기뻐, 이런 모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였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이세벨이 누군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이세벨이 실제 이름일 것이다, 실제 인물일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타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염두에 두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같은 그 사람이 그럼 누군가
많은 분들이 그 교회의 리더, 저는 이걸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담임 목사격의 그 아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요. 또 한 분이 주장하니까 또 계속해서 그것을 또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이세벨이란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다 구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2021년도 지식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시작하면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바를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고, 이 페니키아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인데, 이 엣바알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잖아요. 근데 엣바알은 바알 with us,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그가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비로 결혼해 가지고 오면서 바알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에스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엄청 양육을 했습니다. 데리고 오고 또 키우고, 그래서 400명, 450명, 850명을 그가 이제 먹이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에요. 굉장히 이 이세벨은 단순하게 한 왕비, 한국의 중전마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단순히 자기의 신앙만을, 그가 가족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바알에 빠져 있는 그런 악한 영에 빠져 있는 음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이제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후가 이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래서 술수가 뭐냐면 캐셰프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신접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영적인 굉장히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했다고 했잖아요. 이 용납했다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용납이다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는 toleran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용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오리지널 그 아주 그냥 민낯의 뜻은 뭐냐면 침을 흘리면서 곁에 두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과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침을 흘리면서,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이해관계를 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려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잖아요. 길드 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속한 사람들은 이 니골라당이나 이 이세벨의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괜찮아,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상일 뿐이야, 그냥 문화일 뿐이야,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문화일 뿐이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런 식으로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정당화시키고, 그게 영적으로 교묘하게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2021년도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니까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때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다려 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일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 행음이라는 단어도 이제 육신적인 행음 일 수도 있겠고요. 플러스 구약에는 항상 이 행음, 간음 이 표현은 자기의 욕심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행음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처음 벗어나는 것이 어렵지 나중에는 그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활기를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발휘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칭찬받는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이세벨과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재력과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을 같이 나누어줘서 같이 누리게 함을 통하여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서서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러면 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548페이지 우리 책갈피를 하시고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야와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이제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런 내용, 갈멜산의 영적 대결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본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보세요. 이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죠.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래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누가 쌓은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셔서 흠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이세벨의 하나님이냐 바알의 하나님이냐 그것을 대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불러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25절에 보게 되면요. 바알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 불은 이제 그 신이 태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주목을 사기 위하여서 춤추면서 광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라고,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라고.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 할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여기 주목할 것이 규례를 따라서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도전했기 때문에, 도발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겠더라. 자기를 상하게 하고 피를 내게 되면 그 신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주목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규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에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frantic prophesying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면 나바라는 단어, 예언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NIV에서는 fran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거예요? 굉장히 날뛰는 그냥 이게 좀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악기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드럼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피아노 키보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자악기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돼요.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왜 찬양대가 필요한데, 왜 악기가 필요한데, 왜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켜서,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숨은 동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게 해서 그래서 더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동기라면, 모티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춤추고 뛰노는 그런 모습들, 이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춤추는 그 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추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춤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고 여기에서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의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되고 이름을 통하여서 뭔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치는 예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소리를 부르든 그리고 춤을 추며 찬양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의 욕심과 자랑과 자기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뭔가 자기만을 위한,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예언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이 랩탑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까지 100%로 확인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껏 말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세벨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지 않으면 굉장히 안 될 텐데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셨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기도원 원장님 여자분이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자기 그 친하신 분 집으로 가서 뭐 기도 모임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저를 꼭 데려오래요.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하기는 했는데 히브리어 방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2절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어 방언과 이제 섞어가지고 그릭 방언을 섞어가지고 했어요. 그 뜻이 뭔지는 제가 알잖아요. 그냥 진짜 외국어죠. 방언이죠. 그런데 그분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를 굉장히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또 뭔가를 또 봉투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아가니까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방언의 통변이 영적인 언어에서 그래서 이게 word to word로 translation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충분히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기가 깊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들을 그렇게 좀 주의 없이 그러니까 조심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따르고 뭐 다른 데서 못 들어보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신비한 체험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는 것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이 마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읽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너무 그것에 빠지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들을 때는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주 하루에 한 번씩이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동화되는 작용이 일어나요. 거기에 반대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확 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파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열렬 유튜버들은 그러면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알고리즘이 그렇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띄우니까 그것만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른 소리들이 안 들려요. 싫어져요. 저 사람 또 사기치는구만, 자기 주장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또 좌파, 극좌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듣게 되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온전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그 뜻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그런 가르침들은 아주 다 알고 그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 저만 설교하지 원치 않고 다른 분들도 좀 초청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가능하면 성경 외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시애틀 우리 교회가, 현대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이세벨의 영과 같은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성도들의 귀에 꽂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모르게 행음하게 되고, 또한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잘못 배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명의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주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으셔요. 이게 주님의 주석 그 발 같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 구어적인,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큰 병을 주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가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큰 병을 줘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너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같이 음행하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떠나는,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을 이제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큰 병이 걸릴 거야.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옛날의 그 신앙보다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그 삶의 섬김의 모습이 점점점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의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폴로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 그리고 내 일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줄 거야.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 가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천국 가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맨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맨션을 받을 거야. 그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도 행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자리로 일으키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이론 스캡터잖아요. 뭐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스캡터입니다. 이 철로 만들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아제가 철을 가지고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그런 철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트린 것처럼 로마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그 자기들의 그런 조직에 가입하지 아니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냥 풍지박산 내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도 그런 권세를 갖게 될 거야.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장하는 장막과 새벽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별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무엇이라? 새벽별이라. 이 광명한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도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용납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력과 그런 세상의 권세를 그냥 물리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더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란 다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계산이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을 내치지 못했던,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쳐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침을 흘리면서 곁에 두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어둠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이 이제 끝나면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그 새벽을 밝히는 사인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뜨게 되면 빛이 나게 되고 그 어둠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길을 향하여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새벽별 되시는, 특별히 광명한 브라이트한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애쓰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새벽별이 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알고 거짓된 유혹의 진리 아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고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틀 우리 교회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벽별과 같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제자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그곳까지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시는 곳에는 우리도 겸손히 멈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왕기상 18장에 나왔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광란하며 춤추며 그리고 무분별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예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의 기쁨의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는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인 줄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생명의 떡 되신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벽별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듯이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였던 거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욕심을 추구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옛날 모습보다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옛날을 회상하며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어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만들며 신앙의 기대를 잃어버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아버지 생각들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진리의 아버지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갈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인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율법적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별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어두움과 힘듦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것을 아버지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가야 될 길들을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찬을 또한 대할 때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들과 아버지 감춰진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모습들 아버지 드러내놓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면 쓰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깨어나기가 어렵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아버지 대화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매월 첫째 주일날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성찬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주님께서 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의 능력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스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희생되어서 나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내 삶의 힘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임마누엘 동행의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도 주님께서 흘리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으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정직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주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아버지 씻겨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물질적인 욕망들, 아버지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들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이 세상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품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정자매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원하는 심령으로 선교 갔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재미와 쾌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배우는 신앙으로, 함께하는 신앙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아버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헌신과 기도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1절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다시 한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과 앞길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교제하시면서 또한 우리 빵 그리고 교제가 지금 전사님이 갖다 놓으셨네요. 우리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